저희가 3주 전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진 빌립보서를 저술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에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던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서 거짓된 고소를 당해서 2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무 근거 없는 험담에 휘말려 손가락질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쓴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년 동안 그 일로 인해서 콩밥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콩밥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감옥에서 괴롭고 분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법원에 상소를 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수송되던 중에 태풍을 만나서 배가 전복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헤엄을 쳐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죠. 그래서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려고 나무가지를 모으는데 그 나무가지에서 뭐가 나왔죠?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서 또 2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편안한 감옥살이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게 쇠사슬로 묶여서 24시간 감시를 받으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는,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이면 낙심과 비관으로 속이 까맣게 타버리게 될 거예요. 내가 세상을 버린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버렸어 하면서 증오로 이를 갈며 살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주십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라고 신앙을 접고 싶은 유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해 걱정하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격려의 말을 해줄 정도로 긍정적인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상황을 초월한 절대적인 기쁨과 만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변함없이 기쁨과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의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마음에 새기고 삶에 실천하셔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라.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라.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 언젠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로마였고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가 그 수도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복음이 퍼져가면 이 로마의 엄청난 영향력을 등에 입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뚫리겠다 생각해서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마 로마에 가는 상상을 할 때마다 내가 로마에 가면은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도 개척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빌리그램처럼 로마 원형 극장을 빌려가지고 대형 전도 집회도 하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후에 로마에 가게 됐는데 자기가 상상하던 자유로운 몸으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러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로마는 왔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로마가 그림의 떡이었죠.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자유가 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요, 4시간에 한 명씩 교대로 바꿔가면서 자기를 바짝 밀착 감시를 하는, 정말 자기가 꿈꿔왔던 것과는 상반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로마에 간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엄청난 전도의 기회를 잡게 되었어요. 그 로마 황제의 군인들이 4시간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 옆에 와서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죠? 24시간이니까 6명이 교대로 와서 나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하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바울이 그들의 포로입니까? 그들이 바울의 포로가 됐습니까? 그렇게 365일 2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따 구역예배 가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바울에게 몇천 명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기회가 온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앞에 4시간이니까요, 복음 제시하고 영접시키고 아마 새가족방까지 끝낼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거예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로마의 가장 중심지인 로마 황제 궁궐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전도했겠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들인 수많은 관리들에게 전도했겠죠. 이로 인해서 그 당시 황제였던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얼마 후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눈을 보기에는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런 때는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의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시죠? 돌아다니느라고 성경 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로마에서 2년 동안 앉아 있으면서 한 손은 묶여 있지만 한 손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4권의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써서 이 로마뿐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세 번째로 보니까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 믿는 자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작년 가을 부흥에 중국 베이징 시온교회 심호하시는 김명일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중국 공안당에서 당원들이 나와서 교회를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오히려 교회 열심을 안 내던 사람들까지 내가 가서 우리 교회를 지켜야지 하면서 다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움에 빠지니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 우리 바울 사도는 저렇게 감옥에 갈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이제껏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을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한심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놀라운 축복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는구나.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구나.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어도요, 내가 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힘을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이제서야 내가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 이것도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하고선 상처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난 성격을 저 사람을 써서 빼빠로 갈아주시는구나. 그래서 두리뭉실한 예수님과 같은 정말 온전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로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힘든 일도 그것이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태도를 타인들로부터 보호하라. 나의 애티튜드를 다른 사람이 망치지 못하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나의 태도가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복음을 열심히 사람들이 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선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15절로 17절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또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이때 좀 빛을 보자, 나도 바울 못지않게 훌륭한 전도자라는 것을 한번 과시해보자,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보자.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욕심으로 이기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의 명성에 눌려가지고 각광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너 잘됐다, 감옥에서 고생 좀 해봐, 어둠 속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나의 서러움과 어려움을 너도 겪어봐 하면서 이 찰나에 나는 한번 빛을 발해보겠다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었지만요, 감옥을 방문한 형제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어요. 얼마나 열불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감옥에 와서 앉아 있는데 너희들은 내 마음을 이해 못하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쓰러져 있는 나를 얼굴을 발로 차는 거니 지금?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나를 밀쳐내고 내 자를 차지하겠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으니 이게 도저히 될 만한 일이야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탄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같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를 박박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타인들로 하여금 나의 태도를 망쳐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은 What does it matter? It doesn't matter 그 뜻입니다. I don't care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짓밟던, 나에게 험담을 하던, 나를 아무리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던 I don't care. 왜냐하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이 더 전파되는 이 한 가지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 한 가지를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감옥에 앉아 있어도 너희들이 이렇게 해도 내가 마음이 기쁘다 하하하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면 열불나지만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내 마음을 다스려서 너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일어나고 남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빼앗겼다면 내가 잃어버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남 탓할 일이 아니에요. Man's Search for Meaning,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2차 대전 중에 그 독일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대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이 그 가스실에서 독가스를 맞고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의 중마고 친한 친구들도 독일 병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도 완전히 빨가벗겨져 가지고요, 결혼 반지까지 금리빨까지 다 빼가면서 그들 앞에서 수치의 모습으로 서 있던, 독가스실의 바로 앞에까지 갔던 그러한 어려움을, 수모와 고통을 당했지만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독일 병사들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갈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태도, 선택, 기쁨은 빼앗갈 수 없다. 나는 결정을 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도 내가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결정을 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나와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바울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욕하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19절 마지막에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믿는 거로 그랬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든 상태, 외로운 상태, 가슴이 쓰라린 상태에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나를 돕기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어려움에서 능히 구원받을 줄을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보면 울고 슬퍼하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지만, 남들이 나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도록 내가 마음을 다스리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평불만을 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 일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이유 없이 나를 욕하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없죠. 저도 가끔 교회를 하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면 상심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하지 말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일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거기서 화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기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일이 내 삶을 흔들어도 우리가 기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눈앞의 문제 대신 삶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내가 자리 잡아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 남에게 좀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사는 것,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노후를 편안히 보내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예수님만 존귀케 하게 되는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므로 무슨 어려운 힘을 당하든지 I don't care, it doesn't matter to me.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존귀케 될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목적이 없이 남들처럼 나도 좀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좋은 차 굴려보고 남에게 인정받아보고 편안히 좋은 데 놀러가고 이것이 목적이라면요, 그런 것을 못 누릴 때 우리는 기쁨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그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무슨 일이냐? Who cares? It doesn't bother me. 그러한 기쁨,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본업과 부업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업은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 영화 돌리는 이것이 본업입니다. 우리의 부업, 여러분들 사업 운영하시고 직장 가고 이러는 것은요, 이 본업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받쳐주는 부업이에요, 부업.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8시간, 10시간밖에 일을 안 하시지만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루에 24시간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24시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내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남이 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남이 나를 짓밟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 본업입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의 부업에만 매달려서 또 부업이 아니라 또 특별 활동, 재미나는 그런 것에만 신경 쓰다 보면은 기쁨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말 본업을 위해서 사는 한 가지 예를 보여주는데 22절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러므로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랬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기 남아서 당신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이것이 더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죽기보다 더 힘든 이 길을 기뻐하며 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재밌어서 기뻐서 남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가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죠.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 사람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욕을 많이 먹고 오해를 많이 받고 감옥에 4년 동안 갇혀있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께 더 존귀케 되는 일이라면 기뻐하며 이 길을 가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또 평생 동안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길을 사는 사람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은 자마 사역을 하시는 김충근 장로님이에요. Why Me라는 책을 쓰셨고 요새 또 Winter and Me라는 책을 쓰셨죠. 이분은 한국에서 27살 때 유학을 오셨어요. 그래서 그 힘들다는 미국 정치학으로 박사를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 땄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그 페퍼다운 유니버시티에 교수로 채용이 됐는데 불과 몇 년 만에 가장 인기가 높은 교수가 됐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리고 아티클 쓰고 여기저기서 굉장히 distinguished professor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에 내가 태어났는데 이제 한번 날개를 펴고 살게 됐다 했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UCLA 병원에서 당신은 간경화가 벌써 끝까지 진행이 돼서 한 달 안에 죽습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런 판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가 교회는 여태까지 다녔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상자 가지고 빅베어 마운틴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죽겠다. 그래서 주여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살던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데 눈앞에 자기의 일생 동안 지은 죄가 영화처럼 쫙 펼쳐졌대요. 그래가지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적어갔는데 자신의 모든 죄를 적으니까 이런 노트로 52장을 적었대요. 그래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정말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이렇게 부어올랐던 배가 가라앉은 거예요. 몸이 괜찮은 거예요. UCLA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UCLA 병원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단번에 병이 치료됐다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페서로 계속 교수로 일을 하면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영적인 대각서, 특별히 한인 2세들이 이 미국을 이끌 수 있는 신앙의 리더들로 쓸 수 있도록 시간 나는 거 다 바쳐가지고
집회를 인도하고 간증 집회를 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 자마 집회, 여러분 혹시 가보시면요, 미국에서 2세들이 8,000명, 9,000명 모이는 집회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년 전부터 자마 집회를 그분하고 계속 같이 하면서 이제 강사로 섬기고, 오늘 제가 제주도로 가서 하는 것도 한국에 있는 2세들을 모아다가 34일 동안 합숙훈련 시키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독교 영성 리더들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거기서 가고 이제 갔다 오는 건데요, 이분이 미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름방학이 되면 차를 타고 미국 일주를 여행하는데요,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가장 큰 도시마다 가면서 시청 앞에서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도시로 갑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갈 때는 82일인가 하셨고요, 은퇴하신 후에 지금은 70 이제 한 4, 5세 되신 3, 4세 되실 것 같은데요, 은퇴하신 후에 뭐 하셨냐면은 6개월 동안 미국을 다 50주를 다니면서 미국의 큰 대학마다 다 가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6개월을 하셨어요. 6개월을. 그게 바로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시카고에 들리실 때 우리 영어부에서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혈압이 올라가서 ER에 실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ER에서 나오자마자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내가 길에서 죽어도 이 미국의 부흥을 위하여 2세들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그 대장정을 마치셨어요. 지금 그런 교수로서 인정받는 삶을 사신 후에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펜션이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요, 편안하게 세계 여행하면서 매일 골프 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삶 속에서는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로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은퇴한 후에 더 바빠지시는 거예요.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의 직분을 맡은 평신도지만 한국의 제일 큰 교회들은 부흥회 안 한 데가 없어요. 이 미국에서도 가장 큰 교회들은 몇 번씩 다 부흥회를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은 3월 14일부터 16일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간증을 들으시고 또 도전을 받으시고 그분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레이크 연합교회 성도들 다 되기 위해서 제가 간절히 그분을 부탁했더니 오시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2달 후에 오십니다. 근데 김충근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목표를 위해 살아야 돼요.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For me to live is Christ.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나는 한이 없다. 죽어도 기쁨과 영광만 내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내게 사는 것이 사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이 내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 뭐예요? 편안하게 여행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까?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게 여러분의 삶입니까? 내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애들 그냥 잘 키워놓는 것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선언과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주여,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참된 삶의 기쁨과 만족을 만끽하며 누리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 많은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